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림답은 제48주일 123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30쪽에 있는 교림답 제48주일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데벨 교림답 제48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8주일 제123문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단의 일들과 주께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옵소서.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비장 1, 2, 3절로 사도신경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는 시편 145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나라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쯤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그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특정한 집단이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하고 또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요소라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땅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통치나 외교, 국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해버린다면 이런 다른 나라로부터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반대로 아무리 주권을 주장하고 시민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특정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영토를 모두 상실해버린다면 그들 또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영토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정작 거기에 속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허망한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두 번째 청원에서 바로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역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간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 드린다고 해서 모든 신자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기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저 입으로만 기도하고 있으며 혹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 기도를 왜곡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도록 하신지를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교림답 제48주일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진정 무엇이며 그 기도에 따라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말한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가올 한 해에도 진심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 두 번째,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세 번째, 그 나라의 영토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교림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제47주를 통해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위해 구해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나의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마땅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름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대상을 부르기 위한 명칭을 넘어 그에 대한 평판이 들어있고 그를 향한 시선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행적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나 그 이름에 합당한 비난을 누군가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그 대상의 과거와 현재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요소가 그분의 위엄과 권능, 자비와 선하심을 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또 섭리주로서 매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붙잡으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꽃밭에 꽃들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해 혹은 논밭의 곡식들이 자라고 또 수확되는 것을 통해 때로는 폭풍우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굉음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운행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자연히 그분께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와 같이 위엄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언약 백성들이 하신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므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벨식신하고 백수제 2장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말씀이란 두 가지 요소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게 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 참된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되기 마련이며 심지어 그렇게 알게 된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늘 아버지가 내 부족함으로 인해 그 명성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다스려지고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선포하며 그분의 사랑을 베풀 때에만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이기에 나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스스로 온전히 행할 수도 없고 그러려고 하지 않는 부족한 우리는 이 기도를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알아간 그분의 이름을 합당히 높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우리는 이 첫 번째 차원의 기도를 통해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청원을 드린 신자는 두 번째 청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체 이 기도에서 말한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론에서 언급한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요소를 아버지의 나라 또한 온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나라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나라의 권력은 누구에게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두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강조되는 건 무엇입니까? 민주공화정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들어있고 두 번째 조항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주권과 권력은 본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고려사항으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우리들을 대표해서 그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한 대리인들을 뽑아서라도 이 헌법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 혹은 군수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 나라에 대해 들을 때, 그 나라의 권력에 대해 들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뜻에 따라 그분의 나라도 변화하고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며 그런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어에서 구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행동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라고 구할 것을 제자와 신자들에게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주권에 대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말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했다고 전해지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가 정말로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짧은 문장은 왕국의 주권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국은 말 그대로 왕의 영역입니다.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왕의 뜻대로 그 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타협으로 인해 그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정이 자리 잡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왕국은 왕의 것이며 왕이 그 나라의 주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으며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자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은 왕이라는 한 개인의 뜻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대체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사람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삶에 관심이 없고 자기 쾌락에만 탐닉하며 나라를 무너뜨리는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반영하여 전자의 왕보다 후자의 왕들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왕국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어떤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그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묘사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당장 지난 주일에 무엇을 고백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선하시고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분이십니다. 제47조에 고백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품은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유일한 주권자로서도 거룩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통치자를 흉내낼 수 없는 진정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왕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왕께서는 세상 어떤 통치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도 벗어나 계십니다. 그 부분이 가져오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왕들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그 나라를 다스릴 뿐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정해진 임기를 벗어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총리를 하더라도 자신의 당이 여당일 때만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그런 일반적인 제도를 벗어난 독재자라 하더라도 결국 자기 수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 어떤 능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둔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통치자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분은 사람같이 유한한 존재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께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분께 소망을 두었고,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도 그분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언젠가 바뀔지 모르는 통치자로 인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으며 영원히 선하신 그분의 인도 안에서 감사의 찬양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선언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비천한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으며 공의와 자비로 언약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그 의로움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어째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그분 자신의 사역과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이 선포하고 신약이 증거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더 분명하게 나타내심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반역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내 위에 누군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른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제5계명을 비롯한 다른 부분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위에 있는 분이 참된 권세자,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자유롭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영원하신 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유익하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에 계신 주권자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마땅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유일한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고백했고 그분께서 어떤 통치자이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 나라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속하게 되느냐, 그 나라의 국민이 대체 누구냐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백성도 없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의 나라 역시 그 구성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천상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종종 보게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으며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는 천사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이 시간 안에서 부르시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나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우리를 다스리는 행동 원칙, 삶의 규범까지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의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이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할 때 마땅히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가치를 먼저 따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여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땅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소망을 둔 자로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히브리서 11장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곳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릴 때 드러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며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요소, 그 나라의 국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국민이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모두가 이 땅의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덧없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에 소망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끝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그 나라의 영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구할 때 구하게 된 그분의 주권과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인 영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적인 국가의 영토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의 국민들이 거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한 영토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분의 교회가 그 나라의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복음 설교와 권징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닫으실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라나도록 말씀과 진리로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영의 사역을 통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이는 나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움을 인식하며 그 은혜에 감사히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분의 나라의 분명한 영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이 기도 안에서 구한다고 제4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그분의 영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언약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며 나의 언행으로 그분의 통치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기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소로서 그분의 영토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지나가는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뜻하신 날 온 세상이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까지라도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교회와 언약 백성을 향한 공격의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음모는 파괴될 것이고 모든 반역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 아버지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그분의 나라의 충만함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 날을 기쁘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 자신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기도이며 바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
때로는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자 할 때도 있으며 그분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며 그분의 나라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되고 영원한 주권자께서 자신이 부른 모든 백성을 선하고 바르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지금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날 만유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도록 합시다. 결코 멸망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타락하거나 부패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존재하는 그 나라를 교회에서 미리 맛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증거하며 이 말 그 나라의 기쁨을 함께 구하고 바라보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합시다. 그 소망은 새해에도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